주일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선한 싸움입니다. 싸움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선한 싸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7가지의 죄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죄의 목록들을 경험하면서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때로는 내가 피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 죄의 목록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대상을 알므로 우리가 올바른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죄의 7가지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를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7가지 죄를 분명히 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가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 전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목회자로서 키운 영적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와 디도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로 여기는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세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이 세 통의 편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 통의 목회서신 중에서 디모데 전서가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목회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로 석방이 되고 나서 마게도냐로 여행하는 도중에 기록을 하게 되죠. 그때가 대략 학자들은 62년에서 65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두었던 그 디모데가 함께 동행하다가 에베소의 디모데는 남게 되고 사도 바울은 계속 여행을 하면서 홀로 남겨진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는 이런 것이야, 목회를 함에 있어서 성도들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해라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진 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에서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그리고 저는 오늘 한 단어를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유나 부탁이나 회유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이렇게 명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입니다. 모두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는 싸워도 되고 누구는 싸우지 않아도 되고 나는 힘이 약하니까 싸우지 말고 나는 힘이 있으니까 더 싸우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이 싸움을 다 싸워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나는 피하고 싶은데,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싸우라 하는데, 그럼 나는 이 싸워야 하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이따 함께 읽겠지만 16절 말씀에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런 이야기를 할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긍휼과 은혜를 입은 까닭,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끝없이 인내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과정까지 어떤 일이라고 하면 너무 고상하죠. 어떤 짓을 했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바울이 표현한 대로 내가 회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인내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두 가지 참으셨습니까? 한두 번 참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끝없는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사도 바울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 이거죠.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 받은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 명령에 함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내가 싸워야 하는 사람인 건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난 이제 싸워야 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랑 싸워야 하는가? 명확히 알아야 하죠. 내가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 그 대상을 정확히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주먹질을 하며 싸우게 됩니다. 마치 허공에 대고 눈을 감고 주먹질을 대며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허공을 대고 싸움을 하거나 심지어는 내 편,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주먹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 적에게 도움이 되는 어리석은 싸움을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의 대상 누군가?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의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어디서 싸우겠습니까? 싸움의 장소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이겠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선한 싸움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선한 싸움은 치열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대상이 누구냐? 누구랑 싸워야 하느냐? 무엇과 싸워야 하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영적 싸움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한 싸움을 보면 그 대상을 항상 사단과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악한 통치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직접 무언가 일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일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12명의 제자의 그 무리에서 내어 쫓는 일은 그런 직접적인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선한 싸움의 진정한 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 배후 위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악한 영들을 쫓으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사단을 심판하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서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올바로 떠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알지 못하죠. 영적인 눈을 올바로 떠야 합니다. 그런 일 있잖아요. 격투기나 싸움 이런 거 권투하는 그런 이야기, 뒷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들을 훈련할 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를 향해 주먹이 날라올 때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맞을 때 맞더라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을 감아버리면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면 적이 앞에 있다가, 내 싸워야 대상이 앞에 있다가 옆으로 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허공을 향해서 헛주먹을 날리는 거죠. 눈을 뜨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을 때 맞더라도 끝까지 맞더라도 눈을 뜨라는 거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떠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적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을 향해서 허우적거리는 걸 멈추고 아군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직 사단을 향해서 그 악한 영들을 대항하면서 진정한 영적 승리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미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전제를 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돌려 말하자면, 내가 만약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면, 아니 내가 그게 싸우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싸움을 싸운다고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싸움이 치열할 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 싸움을 다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싸움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알면 내가 잘 싸우고 있는지 못 싸우고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지난주 이재훈 목사님과 또 신기선 목사님 통해서 죄의 7가지 죄 중에 분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분노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지 보면 그 분노가 제대로 된 분노인지 잘못된 분노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주셨어요. 근데 이 분노가 올바로 사용되면 그 분노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제대로 된 분노, 하나님의 분노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분노는 어떻습니까? 그 분노를 통해서 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화내는 거죠. 내가 짜증냅니다. 내가 분노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싫어서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분노하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분노하실 때 모습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목소리 크다고 예수님이 힘세다는 걸 자랑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그 분노의 현장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싸움은요, 싸우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그거라지 않습니까? 싸움 구경. 그렇죠? 그 싸움을 통해서 싸우는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드러납니다. 힘센 사람이 드러납니다. 이기는 사람만 드러납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은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 삶의 현장에 그 선한 싸움이 일어날 때에 나는 좀 부대끼고 힘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면드립니다. 혹여라도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뭔가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을 때, 화가 날 때 이게 내가 승질을 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는 건지 분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화가 상당 부분 잠잠해질 것입니다. 자칫 영적인 싸움과 이 물리적인 싸움을 혼동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를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이 싸움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것은 실패입니다. 패배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졌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도구가 필요하지요. 그 도구는 무엇이냐? 바로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과 선한 양심이 바로 이 선한 싸움의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싸우겠어 라고 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구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믿음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니까요. 근데 선한 양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패한 인생들 보십시오. 양심의 화인을 맞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표현 있잖아요. 어려서 들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양심에 원한다. 양심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양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겨두니까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주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이 딱딱해져 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굉장히 이 정화작용을 해주는 이 양심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 세상의 일들을 맡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양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선한 양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얘기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목적지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양심 또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선한 싸움은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려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죄가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향한 그 믿음과 선한 양심이 있으면 이것들이 부딪히게 되죠.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싸움이 일어나죠. 죄와의 내적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는 믿음과 선한 양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진실한 양심, 이 신실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과 관련해서 파선한 자가 되어버린다 얘기합니다. 파선입니다. 배가 부셔져서 가라앉는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이 명령,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이 명령에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내가 선한 양심으로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내 마음속에서 그 선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그 죄와의 내적 갈등, 또 선한 싸움을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다수를 따라가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이익, 안타까운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따르고자 그런 결단이 없다면, 내가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싸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고 관심도 없다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나약한 그냥 성도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믿음에 관련해서 파선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했던 디모데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꼭 싸워야 된다고 명령했던 것처럼 이 선한 싸움을 나중에 다시 언급하는 굉장히 묵직한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것은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풀려났을 때는 에베소하고 마게도냐, 그레데, 드로아 등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에 있는 데를 지나면서 디모데전서를 썼죠. 에베소에 남겨져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 압송이 돼갑니다. 잡히게 되는 거죠.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편지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재차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의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당시는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몹시 핍박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압송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1차 때랑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는 집에 있었는데 지금은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쇠사슬이 채입니다. 감금을 당하죠. 이때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겠구나, 내가 이제 먼지 않아서 순교하겠구나,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라는 것을 예감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처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는 앞에와 너무 다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받는 사람은 똑같으나 상황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상상해 보십시오.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입니다. 죄인의 신분입니다. 우리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지하 감옥에서 보내다니요.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니 감옥에서 손과 발이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황이지만, 무엇 하나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의 이 짧은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일구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비록 그 끝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을 다 싸웠고 경주를 다 마쳤고 그 믿음을 다 지켰다. 다 싸웠다, 경주를 마쳤다, 완주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완주하다라는 이 완주, 끝까지 왔다라는 이 완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주는 대단한 일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는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쳤다라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 경기에서,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완주했을 때의 그 영광, 등수가 아니라 완주했을 때의 그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높이 평가를 합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완주하는 것만이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완주하는 것이죠. 세상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경주는 어떻습니까? 1등만 기억합니다. 이긴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등수를 먹이죠. 2등, 3등, 4등, 그리고 그 순서대로 상급을 매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의 경주는 등수가 아닙니다. 완주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업적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를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자신의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이 말만 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한마디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까?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와 이 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얼마나 멋진 글들을 씁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고 세상을 향한 싸움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필요하고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포기합니다. 왜요? 실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선한 싸움에서 믿음의 경중에서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비록 질질 끌려갈지언정 우리는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시고 이미 승리하셨고 그 결승점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린 너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데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이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향하신 고유한 그 부르심,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신은 신발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 경주를 하는데, 선한 싸움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싸워야 할 그것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있는데 그냥 앞에 달려가니까 무작정 앞 사람만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고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모르고 이 사람이 싸우니까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쫓아가니까 무슨 새가 무슨 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그냥 힘들게 쫓아가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믿음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수준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무슨 믿음의 싸움이라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주저앉게 돼요. 절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갈림길 참 많죠. 선택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간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낭패를 만나게 되죠.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었네. 주님 말씀하신 길이 다른 길이었구나. 뒤늦게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4월에 영국에서 일어난 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진을 띄워주시죠. 제가 그냥 얘기하면 지어낸 얘기처럼 생각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 2013년 4월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5월에 이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영국 북부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회에 참가해서 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참가한 거죠. 근데 다 완주했습니다. 완주했는데 1등을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실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등은요 올바른 코스를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2등과 3등이 1등과 격차가 너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달려가는지 못 본 겁니다. 그래서 갈림길이 나온 순간 엉뚱한 길을 이 2, 3등이 택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뒤입니다. 2, 3등은 그렇다 칩니다.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2, 3등이 글로 가니까 올바른 코스가 어딘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 뒤만 따라간 겁니다. 그 뒤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 4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정해진 원래 코스 42.195km보다 짧은 길을 달리는 바람에 전체 코스를 분명히 완주해서 결승점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264m가 모자라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실격이 된 겁니다. 완주의 가치입니다. 1등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꼴등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완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맨 처음 달렸던 그 사람뿐이었죠. 몇 날 며칠 동안 이날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땀 흘리며 연습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허탈하게 실격이라는 통보를 받으며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선한 싸움 싸우면서 달려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 잃어버리면요, 예수님 놓게 됩니다. 예수님 놓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럼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 채 불의와 타협합니다. 죄와 연합합니다. 죄의 꼬임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맞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것은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허탈함만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그냥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 싸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지, 선한 양심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 온전히 있는지,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주를 마쳤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경주를 마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상급이 있는지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누구나 인생에 목표 세울 수 있습니다. 목표는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해내는, 완주해내는 그 싸움을 다 마친 사람만이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이 긍휼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에 걸맞는 인생,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싸움은 결국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가며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 믿음의 본보기로 우리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미 마친 그 믿음의 경주, 그 선한 싸움을 우리도 끝까지 잘 마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선한 양심을 지키십시오. 그걸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선한 양심으로 싸워나가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그 싸움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선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는 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감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